예, 현각선사의 증도가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30. 남의 비방을 내버려 두고 남의 비난을 내맡겨 둘지니 불을 붙잡아 하늘을 태우려 하니 자신만 피로하리라. 예, 남의 비방을 내버려 두고 남의 비난을 내맡겨 둘지니 불을 붙잡아 하늘을 태우려 하니 자신만 필요할 뿐이로다. 비방, 비난, 이것과 또 상대되는 말은 칭찬이겠죠. 칭찬, 누가 알아주는 거.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예민한 게 이거죠. 우리 삶에서 제일 예민한 게 남이 나를 인정하냐, 비난하냐, 비방하냐, 이게 제일 예민합니다. 그건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사실은 이 나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나일 뿐이지 나다 하는 건 없어요. 그럼 뭐는 있냐면 우리 생각에 나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이럴 때 나의 것이죠. 몸뚱아리는.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식. 이게 전부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 발판, 이 징검다리가 없으면 이 나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은 뭔가 이렇게 붙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이 몸뚱아리에 붙든 생각에 붙든 우리 느낌이나 감정에 붙든 여기에 붙을 때만 이 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방, 비난, 칭찬, 인정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처음에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소승불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무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 전부 다 생긴 사람이다. 그러면 다 이 내가 있다.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딱 집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가르침이죠. 그러면 나라고 할 게 없다 또는 무하다, 내가 없다,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객관적인 거냐?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니죠. 불교는 어떤 객관이나 사실이나 진실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도 이게 법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진실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진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 있어요. 우리 말을 넘어서 있어. 그러니까 생각과 말로 정의된 건 진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말로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 반대의 생각이 생겨나 버리거든.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된다, 말이 된다, 그러면 다 그건 진실이 아니죠. 그러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 갇혀 있는 걸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갇혀 있으면 왼쪽으로 잡아다니는 거고, 왼쪽에 갇혀 있으면 오른쪽으로 잡아다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법도 어떤 때는 무아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아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고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에 집착돼 있으면 낙으로 잡아다니는 거죠. 아니, 이 말은 전부 상대적인 거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에 어떤 이 진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니고, 진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났다고 그러고 본래 부처다고 그러는 거거든. 물론 이제 본래 타고났다, 본래 부처다 이 말도 사실의 말로 이해해버리면 또 거기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다 이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마조 스님이 좀 뒤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줄 뿐이지.
이 진실을 보여주고 이렇게 가르칠 뿐이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말을 넘어서 있고 우리 생각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냐 인정받지 못하냐 여기에 따라서 예,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식이 떴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예, 좋았다 싫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고 예,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이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거든. 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이 몸이다, 우리 뭐 느낌이다, 감정이다, 의식이다 하는 걸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벗어나는 거고 이 벗어난 상태가 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설명될 수도 없고 예, 자기 스스로가 한번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 그러면 못 벗어난 거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못 벗어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체험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이 본성이 있다. 이 깨달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깨달은 마음이 또 있다 없다 해버리면 또 말 따라가 버리고 생각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름만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는 이 말이 가리키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깨달음이야. 근데 이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깨달음 하는 그냥 이거야. 중생하는 이거. 어리석음 하는 이거. 깨달음이라는 이 말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말에 다 깨달음이 있죠. 옳다 하는데도 이 일이고 그러다 하는 것도 그냥 이 일이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취하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생각을 옳다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옳지 않다 해서 내버릴 수도 없어요. 옳지 않은 거에도 전부 그냥 이 진실이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거든.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기 전에 그 구절을 읽을 때는 그냥 뭐 제 식으로 이해가 됐겠죠. 물론 그게 어떤 감흥을 주긴 줬어요.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된다 이런 신약에 나오는 이 말이 그 말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깨닫기 전에도 이 나름의 어떤 감흥이 있잖아요. 자기가 버리고 싶은 자기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버리고 싶은 거 자기가 버리고 싶은 거 옳지 않다고 여기고 싶은 거 이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밖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도 옳지 않다고 여기고 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 그게 버려진 돌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릴 때는 당연히 버려야 돼. 쓸모가 없는 거였어.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니까 이 쓸모없는 그 돌 하나하나에도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이거 쉽게 얘기해서 길가에 그냥 나뒹굴면서 발로 차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 돌멩이 하나에도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황야에서 어떤 이 수행자가 그쪽도 이제 기독교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읽은 거예요, 전부. 수행자가 뭐 천막 치고 수행을 할 때 자기 천막 앞에 이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뭐 열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나무야.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쓸모가 없죠. 어디다 쓸데가 없어. 괜히 옆에 갔다가 뭐 몸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뭐 상처나 나고 아프기나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아무 쓸모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때는 뭐 어떤 기도라든지 성스러운 걸 추구하겠지. 아름다운 걸 이렇게 추구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수행을 했겠죠. 근데 이 양반이 정작 깨달을 때는 어디에서 깨달았냐면 그 가시나무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 쓸모없고 가치 없고 하찮은 거다 하더라도 그냥 이 진실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거 없고 취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버릴 게 없고 취할 게 없어. 실제로도 뭐 우리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부 그게 착각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비난과 칭찬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버릇이 있긴 있어요.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싫어하는 이런 버릇, 이 감정이 그걸 쫓아가는 이 버릇이 있긴 있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 그냥 비난하는 게 그냥 이거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가시나무, 내 발뿌리에 치이는 돌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돌멩이. 또 하나는 뭐 내 살림에 도움이 되는, 그게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도움이 되는 어떤 보물이겠지. 이 보물을 얻으면 좋아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취하고 버릴 게 없다니까. 내가 우리 몸뚱아리의 삶을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윤택하게 하는 뭐 재물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거기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회피하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도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오롯하게 드러나 있는 거고 쓸모없고 가치 없다 하는데도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건 취하고 옳지 않다고 하는 건 버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삶이 번뇌가 있는 거거든. 근데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으면은 무슨 번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비방을 내버려 두고 남의 비난을 내맡겨 둘지니, 그러니까 비방을 그냥 내버려 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말로 하니까 이런 거고. 내버려 두고 남이 비난하든 말든 그냥 내 삶 산다 이런 뜻은 아니야.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누가 어찌 하든 뭐 상관없어 이런 건 아닙니다. 이 깨달은 사람은 뭐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냥 조금 더 가깝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게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다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도 이것 때문에 있어요. 물질세계도 이것 때문에 있는 거고 정신세계도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 보여주기 위함이야. 이 진실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없어. 여기에서 벗어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옳은 거는 붙들고 옳지 않은 거는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불을 붙잡아 하늘을 태운다. 쓸데없는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두세요. 그냥 괜찮아요. 두세요. 보살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대신 제 얘기 다 끝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고 있어요. 뭐 웃고 이런 건 괜찮아. 말만 안 하면 돼.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조바심 가지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조바심 가지는 이게 더 아파요. 저한테는. 그게 더 아파. 아무렇지 않아. 우리가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온갖 자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니까
불을 붙잡아 하늘을 태우려고 한다 뭐 이러는 거고, 그게 번뇌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 필요하게 한다. 우리가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 보는 어떤 체험,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건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한번 우리 생각이 뚝 부러져서, 하여튼 그런 분별이 사라져야 돼. 생각이 부러진다는 말은 분별이 사라진다는 말인 거다. 31. 내가 들으면 마치 감로수를 마시는 것처럼 녹아서 단박에 불가사의 해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참 우리가 살면서 한번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뭐 수도 없는 이 가르침들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이런 가르침은 어떤 지식도 아니고 뭐를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옳다고 주장하지도 말고 그러다고 내치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으로는 뭔가 옳은 걸 이렇게 붙들고 이 옳음으로 이 그름을 어떻게 좀 평평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이쪽에 우리가 이 버릇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옳다고 취하지도 말고 그러다고 버리지도 마라 뭐 이러면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알아들을 수도 없죠. 그럼 어찌 살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되죠. 아니 세상 내 삶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 삶에서 있는 거다 그러면은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뿐이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지.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둘만 있을 뿐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옳은 거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갑자기 옳다고 붙들지도 말고 그러다고 놓지도 마라 이러면은 이 말이 알아들어지질 않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희한하게 제가 참 신기하게 여기는 게 이제 이런 점인데, 물론 저도 그러고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이제 처음 법회에 오시는 도반 두 분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뻔하잖아요. 이 법회에 오셨을 때는 그 전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쭉 뭐 다른 공부를 하셨던 역사가 있어요. 그 말씀 하시다가 그냥 유튜브에서 법문 듣고 오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책상이나 두드리고 손가락이나 세우는데 여기에 뭐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오시냐고. 겨우 한다는 게 책상이나 두드리고 손가락이나 들어 올리고. 근데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손가락 세우고 책상 두드리고 이렇게 말로 가르친다. 그 뭐 그런 쪽에 가고 싶지를 않았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가르침이 여기 말대로 이 감로수를 마시는 것처럼, 이 목마른 사람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이게 희한하게.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하면 이건 뭐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런 인연이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삶에서는. 뭐 물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런 때를 못 만나는 경우도 많겠지만, 공부하신다, 뭐 특히 이제 이런 선을 공부하신다 하고 하는 도반들은 이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말로는 뭐 조사선이라고 그러는데, 조사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으로 정의를 내려보자고. 어떤 점에서 어떤 근거로 내가 이거를 믿고 이 공부를 할 만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이 조사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내 생각처럼 설득이 되는지. 안 됩니다. 이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이런 가르침에서 정말 목마른 사람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느낄 뿐이야. 뭐 그거 말고는 뭐 이거를 뭐 설득할 방법도 없고 이해시켜 줄 수도 없고 뭐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이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이 좀 있긴 있겠죠. 이리저리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이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야죠. 우리 생각이나 의식이 움직였다기보다. 내가 들으면 마치 감로수를 마시는 것처럼 녹아서 단박에 불가사의 해탈로 들어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분별망상이 녹는 거고 착각이 녹는 건데,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거든. 내가 사물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뭐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 자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딱 그 기준이 나와버리는 거지. 녹는다 그러면 그게 녹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기준과 틀이 다 녹아버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벗어나 버리니까. 이 생각을 벗어난 뭐 세계다 그러면 이 생각을 벗어난 이 세계를 경험해 버리면 이 기준과 틀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아주 좁은 세계고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이렇게 가둔 세계예요.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무한히 이건 전부 비유입니다. 이 무한히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거지. 물론 이렇게 느끼어야 체험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죠.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좁은 틀 속에 갇혀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뭐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도 있거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경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좁은 틀 감옥 이 속에 갇혀서 내가 정말로 이 거미줄에 걸린 이 나방이나 잠자리처럼 발부둥 치고 있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었겠죠. 나를 이 우주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나를 이 우주만하게. 그러니까 늘 그쪽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체험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넓은 끝도 없는 우주로 나왔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반대였죠. 나를 우주만하게 만들고 싶어서 옳은 걸 찾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러고 살다가 여기 이렇게 딱 통하니까 더 이상 찾을 게 없더라고. 여기 통한 이게 그냥 우주만한 거였어. 그러니까 숙제가 해결됐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제 삶의 숙제가 해결이 됐다. 이게 뭔지는 몰랐지만 그거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어느 측면에 좀 더 이렇게 많이 느끼고 그쪽을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근데 알고 보면 똑같아.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진실로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어떤 생각이 자꾸 앞장을 서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서 이건 옳다고 그러고 저건 그러다고 그러고 이건 깨달음이다고 그러고 저건 어리석음이다고 하고 내 기준과 틀을 만들어서 자꾸 둘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과 틀이 한번 이렇게 다 녹아버리는 거다. 다 녹으면은 그냥 그대로가 이제 불가사의 해탈이죠.
그대로가 불가사의 해탈이고, 이 불가사의 해탈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실상이고 도고 부처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거 말고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가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물론 이런 생각이나 이런 어떤 발심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했다고 쳐. 그럼 분별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하면은 벌써 또 분별이야. 분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지 하면 또 그게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발심, 그 마음, 딱 그 마음만 있는 거지. 그 마음에 털끝 하나도 이렇게 쌓거나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 또는 뭐 순수한 발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수한 발심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이야 이 말의 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딱 그 마음. 그 마음에 일도 뭐를 보태면 안 돼요. 빼지도 마시고. 뺄 수도 없어, 사실은. 벗어나 봐야 되겠는데 벗어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잖아. 길과 방법을 얘기하면 바로 생각이 되고 분별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건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기우제하고 똑같습니다. 비 오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내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으로 비가 제발 왔으면 하고 지내기는. 근데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내가 기우제를 지내고 안 지내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죄를 지내고 있는 거야. 그 죄를 지내서 뭐 비가 온다 안 온다 그건 확신이 없어요. 연관이 없어. 인과가 안 돼, 그거는. 그걸 우리가 이 동양에서는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일은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우제 지내는 거하고 똑같아. 나도 한번 여기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런 발심만 있을 뿐이지. 안 벗어나면 비가 안 오면 뭐 농작물이 다 타 죽어서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러는 거니까. 벗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심, 이 마음은 있는 거지. 저 어릴 때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동네 이 농사 짓는 어른들 보면은 특히 이제 천수답인 경우에는 비가 와야 뭐 모내기도 할 수 있고 모내기 했다 하더라도 또 비가 와야 이 모가 크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하면서 애꿎은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나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고 뭐 애꿎은 하늘만 쳐다보고 막 애꿎은 법문만 듣고 이러는 거지. 근데 아무 인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에 대해서 도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도가 뭡니까? 어떻게 법문을 들어야 됩니까? 전부 이거거든. 어떻게가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나도 해결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야. 그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체험이 오고 안 오고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나한테 달려 있질 않아.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방해하는 게 우리 생각이거든. 생각이라고 하는 얘는 좀 간사해요. 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또 판단하고 또 상황이 좀 바뀌면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고 간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노름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니라고 그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심이 좀 이렇게 흐려지고 덮어지는 거거든. 생각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늘 지금까지 평생을 생각에 앞장서서 사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그걸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또는 뭐 조금 해가지고 그 생각 노름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 버릇보다도 한번 이렇게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심이 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발심을 이 생각에 덮이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은 좀 있죠. 그래도 뭐 이런 가르침을 꾸준히 이렇게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다던가. 우리 똑같잖아요. 영어에도 있잖아요. 안 보면 멀어진다고. 우리말에도 있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가까워지고 익숙해져.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법회가 있는 거고, 법문 듣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생각에 덮여가지고 힘이 안 나. 이 발심한 이 힘이 안 나요. 32. 욕하는 말이 곧 공덕임을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선지식이 된다. 무슨 욕에 공덕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칭찬에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건 세간으로는 있어요. 세간의 삶에서는.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오고 나쁜 말 하면 나쁜 말이 돌아오잖아요. 세간은 그렇습니다. 세간은 인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 이 분별세계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좋은 거, 이건 좋지 않은 거 이런 분별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걸 주면 좋은 걸로 답하고 싶은 거고 나쁜 걸 주면 나쁜 걸로 답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간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분별의 세계가 세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계는 이 세계밖에 없거든.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 분별의 세계도 아니고 부처의 세계도 아니에요. 이 세계는.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세계가 그냥 통째로 다 분별의 세계, 중생의 세계인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이 세계는 똑같은 세계인데 그냥 부처의 세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때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말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는 말이거든. 이때는 중생의 세계도 아니고 부처의 세계도 아니기 때문에 부처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두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라는 말은 분별에서 벗어난 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에서 벗어난 걸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음과 그름을 벗어난 걸 우리는 옳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엿법하다고도 하죠. 옳음과 그름에서 벗어난 거. 그냥 이 법만 있어서 엿법,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해는 뜨고 지고 계절은 바뀌고 눈이 오고 뭐 해가 쨍쨍 내리쬐고 비바람이 불고 늘 영원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어떤 것이 있어서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이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모습이고 귀로 들으면 소리고 몸으로 느끼면 뭐 춥고 덥고 막 이런 건데 얘기하면은 그런 세계인데 이 실상의 통해 보면 그냥 모습의 세계든 소리의 세계든 느낌의 세계든 감정의 세계든 정신의 세계든 물질의 세계든 전부 그냥 일이야. 공이야, 공. 그러니까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은 있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살아가는 세계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 세계 똑같습니다.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밖에 없어요. 근데 분별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 세계는 그냥 분별의 세계야.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뭐 이런 세계죠. 그걸 우리가 경계라고도 얘기를 하죠. 조건 환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 뭐 이런. 명무삼천지교도 그런 거죠. 그런 면이 있죠. 분별심을 가지고 살 때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분별을 가지고는 그렇게 경험을 하거든. 근데 그거는 이 세간의 삶이지 출세간의 삶은 아니에요. 출세간의 삶이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면 그건 출세간이 아니죠.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분별해서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살다가 그 분별이 사라지는 거거든. 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체험을 하고 똑같이 이 세계를 살거든. 근데 이거 여기에 통해 보면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냥 이 세계야, 이 세계.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그게 뭐 조건과 환경이라고 하든 내 주관적인 거라고 하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주와 객을 나눌 수가 없어요. 조건과 환경을 얘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또는 이 능동적인 뭐 내 의지나 뜻을 얘기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냥 이 일일 뿐인데.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 하나가 이 모습, 저 모습, 이 소리, 저 소리,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으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해버리면 눈으로 모습을 보면 모습을 쫓아가는 거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쫓아가 버리는 거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어떤 기준과 틀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그걸 쫓아가 버리고 그러면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일이 진실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러는 거거든.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돼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든 그냥 저절로 이 이름이 자기 스스로 분명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지. 저절로 취하고 버릴 것도 없고 공덕을 쌓는다 쌓지 않는다 이럴 것도 없고 뭐 업이다 업에서 벗어났다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공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법에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 쌓고 더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이 공이다, 덕이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써도, 우리가 이 사람의 의식,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 공덕의 뜻,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세간에서 벗어나서 이 출세간을 이렇게 한번 체험하고 이 출세간의 입장에서 공덕을 얘기하느냐. 출세간에서는 공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공덕이라고 할 게 없는 걸 공덕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떤 것도 붙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놀 수도 없는 이걸 공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써도 세간의 입장에서 쓰느냐 출세간의 입장에서 쓰느냐는 정반대의 말이 돼버립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이 조사 선사들의 말씀 또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영적인 책들을 아무리 읽어봐야 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죠. 하여튼 그건 이제 그 나라 역사와 문화가 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쪽 민족도 참 이 핍박과 시련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집트에 다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못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그러죠.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서 왔다고 그러죠. 건너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배고파서 죽고, 목말라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도 뭐 외세 침입이나 뭐 이런 것들 때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워낙 핍박과 이 시련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핍박과 시련이 많으면 우리 생각은 유토피아를 그립니다. 언젠가는 어떤 그쪽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도령이라고 했고, 우리는 또 미륵이라고 했죠. 언젠가는 그게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지. 와서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해 줄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시련을 받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 민족이 우수해서 그렇다. 이런 거잖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이 민족 종교라고 하는 어떤 틀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다 이 바탕입니다. 저는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 우리 한반도에서 12,000의 도인이 나와가지고 뭐 세상을 구원한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시련과 핍박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지금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절대 이상향을 그리지를 않아. 로마 사람들이 이상향을 그렸겠습니까? 뭐 그리긴 그렸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풍족한데 뭐 다른 나라 침략하고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뭐 온갖 물자 다 끌어와서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뭐 쓸 게 넘쳐났었는데 빼앗기는 사람들이나 이상을 꿈꾸는 거지. 그래서 그 유대민족에는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흐름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구해줄 거다. 그 선지자는 그쪽의 사상으로는 하느님이 보내는 거잖아. 하느님을 믿었으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그게 속박이기도 하고 운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믿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제가 왜 그걸 속박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그런 이 시련과 어떤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그 의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단점도 있었다. 근데 말해줘도 안 믿더라고. 제가 신약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 너희가 예수님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대목에 나와요. 여기 있는 가장 못한 사람한테 너희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제 기억에 제가 하도 읽을 때 이렇게 충격을 세게 받아가지고 저는 기독교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 믿으면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약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에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내가 하느님의 자식이 아니고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본래 부처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 보면은 본래 부처이기에는 부족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냐고. 어떻게 나를 대상화시킬 수가 있냐고.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나에서 나오는 거고 생각, 느낌, 감정도 나에서 나오는 건데 뭘로 어떻게 대상화시킬 수가 있겠냐고.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이 분별은 나도 대상화시켜요.
하나님도 대상화, 부처님도 대상화, 다 대상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의식은, 우리 생각은. 그게 우리 삶에서 보면은 이 비극의 씨앗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극의 씨앗이다. 근데 그런 착각이 부서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착각이 자기를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서 대상화시키는 그런 분별이 부서지기만 하면 그게 착각이니까 그 착각이 부서지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 공덕이 그겁니다. 우리는 그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그래도 불교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공양한다 이럴 때 물론 이제 이 공양이라는 말이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들한테 필요한 뭐 옷이나 밥이나 의약품이나 방석 뭐 이런 거를 처음에는 이 네 가지 물품을 공양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공양은 법공양이라고 지금도 우리 불교에서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공양은 법공양이다. 이 법공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진짜 참된 공덕이에요. 그게 참된 지혜고 그게 참된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여기 통할 수는 있어요. 불가사의하죠. 신기하고 묘한 겁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는 없는데 통할 수는 있다니까. 왜? 자기 마음이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게 내 마음이다 여기는데 물론 거기에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에 갇혀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 내 진짜 마음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 생각, 느낌, 감정에 갇혀있지 않아요. 물론 생각, 느낌, 감정으로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갇혀있지는 않다니까. 이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이 파도 보잖아요. 파도. 그 파도 이 물결 하나 두 개를 보고 거기에 그 물결에 그 파도에 바다를 통째로 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파도가 당연히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맞지만 우리 마음에서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건 맞지만 그 생각, 느낌, 감정이 우리 마음에 닿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에서 한번 훌쩍 뛰어넘어 봐야 돼요. 그 생각이다, 느낌이다, 감정이다라고 하는 좋은 틀에 자기를 가두고 그게 나다고 착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봐야 돼. 그걸 우리가 공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 공덕이다 그러면 그게 공덕이에요. 제가 이 덕이라고 하는 얘기, 물론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고 제 나름으로 보는 눈이다 뭐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듣는 이제 동양에 사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많이 듣는 게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많이 듣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노자의 도덕경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들어요. 근데 이 노자의 도덕경이 지금 뭐 대전에서 그 교재로 법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법회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열심히 본 거예요. 왕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중국의 아주 오래된 사상가입니다. 이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죠? 그거를 편집을 했다고 해야 되나? 도덕경을. 이 하나의 책이 오랜 역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수정하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되나 봅니다. 성경도 그렇고 뭐 불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시중에서 흔히 보는 도덕경은 다 왕필본입니다. 이 왕필본은 8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도덕경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한 이 많은 분들이 이 도경과 덕경을 따로 나누더라고. 그래서 37장인가부터는 덕경이라고 그러고 1장부터 36장까지는 도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눠도 됩니다. 뭐 그 나누는 게 문제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알아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 할 때 그 덕인가? 도덕도 도덕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뭐 도덕이다, 윤리다, 세간에서 쓸 때 도덕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것도 아마 길 도자에다가 이 공덕할 때 이 덕자 쓰겠죠. 세간에서는 그렇죠. 세간에서는 우리 삶에 이익이 되고 또는 이 공공의 여러 사람의 어떤 이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걸 도덕이라고 하겠죠. 윤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도덕 윤리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큰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바뀌어요. 도덕 윤리라고 하는 건 고정되어 있질 않죠. 그러면 37장부터 덕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이 세상의 도덕 윤리를 얘기한 거냐?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고. 여전히 말 그대로 도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도덕에서 도와 덕을 굳이 분리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도경이고 여기까지는 덕경이다 해야 될 이유가 저한테는 없어요.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덕이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납득을 하시면 돼. 동양에서 덕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썼을까요? 이건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복잡해. 제가 볼 때. 불법처럼 좀 간단해야 되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 모습도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 이 모습져진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습져진 모든 거. 그건 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뭐 천체 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만물이 어디에서 왔냐? 이거 동양 사상에서 밝힌 건 뭐냐? 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상이거든요. 동양 사상도 참 재밌어요. 특히 불교를 공부하고 보면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겨난 이 모든 것들이 생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지?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양사상에서. 무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불교도 이 교리를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식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동양사상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무에서 이 유가 어떻게 나오냐 이러니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질이나 사물이나 모습이 되려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꿈틀댄다는 거예요. 이 사물로 드러나기 전에 이 꿈틀대는 이걸 덕이라고 한 겁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기 전 이 꿈틀대는 거 이걸 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교는 이 중간 과정을 없애버리죠. 꿈틀댄다 만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으려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공,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라고 하는
이게 인지가 돼야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근거를 대려면은 이게 인지가 돼야 근거를 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불가사의한 거거든. 그래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생겨나서 이유 없이 사라지는 거라니까. 굳이 얘기하면. 근데 우리 분별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어떤 이유에서 왜 생겨났는지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따지고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시작을 따지고 끝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분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이 행동이 가치가 있냐, 의미가 있냐, 뭐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행동을 했냐, 이걸 따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분별의 세계로 가득 차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 보면 따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인과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있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있는데. 이렇게 다 있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공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욕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칭찬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걸 욕하는 말이 곧 공덕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선지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인과를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데 이렇게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분별을 딱 가로막아버리는 수밖에 없어. 분별을 못하게 딱 가로막아야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분별을 딱 가로막아버려야 돼. 이겁니다. 이럴 때 뭐 손가락이 부처다, 손가락이 도다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손가락 하나 들어서 가리키는 도가 있을 거다. 이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입니다. 그런 도가 있으면 제가 도를 가져와서 가르쳐 줘야지. 뭐하러 손가락을 들어서 가르치겠습니까?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어떤 도가 따로 있다, 도가 있다, 이 생각도 그냥 분별일 뿐이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손가락을 내가 취할 수도 없고 손가락을 버릴 수도 없잖아. 손가락이 도구나 할 수도 없고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있구나 할 수도 없는 거라니까. 근데 대부분 아직 여기 통하기 전에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들으면은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버려.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에 내가 한번 이렇게 통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건 이미 생각이 쭉 펼쳐져 버린 거지.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도가 있어서 제가 이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으로도 가시면은 못 깨달아. 그냥 도가 뭡니까? 그러면 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서 그냥 곧장 깨달아야 되는 거지. 자꾸 도노라고 그러잖아요. 도노.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곧장 깨달아야 되는 거야. 생각은 필요 없어. 이걸로 가르치는 도가 있니 없니 하는 그 생각 다 분별이잖아. 그거는. 이걸로 가르치는 도가 있을 거다. 이 손가락에 도가 드러나 있을 거다. 그거 다 생각이야. 그 생각 때문에 안 통하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서 그냥 곧장 통해야 되는 거야. 곧장. 말 없이 통해야 돼요. 아무 말 없이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곧장 이렇게 통해야 돼. 이겁니다. 그럼 곧장 통해야 돼. 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니 많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책상을 두드려서 도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꽃을 들어서 도를 가리키고 이건 전부 생각이에요. 그냥 꽃을 드는 거기에서 그냥 곧장 그냥 말 없이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 없이 생각 나오기 전에 그냥 곧장 통하셔야 돼. 그냥 곧장 통하셔야 돼. 도노입니다.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도라는 생각도 필요 없고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필요 없고 부처라는 생각도 필요 없어. 이 공부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야. 배우고 익힐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곧장 통하기만 하면 될 뿐 다른 일은 없어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하기만 할 뿐 다른 일은 없어. 딱 그거 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될 뿐이에요. 다른 일은 없습니다.